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처스타입니다. 대망의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공지한 바와 같이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행복에 대한 작은 인문학 강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채널과 관계없는 강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채널과 결을 같이 하고 있고 과거 사내 직원, 대학생, 군인 장병,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강연입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내용을 집약해 전달하려다 보니 강연 형식보다 다큐 형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조금 염려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분도 계실 거고 죽지 못해 산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인문학이나 마인드 강연하는 유명한 분들도 참 많고 여러분들도 자주 그런 강연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처럼 문학 역사, 철학과 연계한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대기업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큰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평소 때처럼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5 식구의 전형적인 평범한 가족이었죠. 식사는 도중에 아버지는 중학생인 큰아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말이다. 큰아들로서는 좀 속상한 소리였지만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던진 일상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큰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그럼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이 집은 정말 행복하겠네요 하면서 숟가락을 방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순식간에 발코니로 뛰어가 15층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식구들은 바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려갔지만 큰아들은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대성통곡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죠. 자,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뭔가 식구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둘째, 셋째는 공부를 잘한 편이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가장 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낮엔 학교에 가서 해야 하고 집에 오면 부모가 공부하니 지옥이 따로 없었겠죠. 정말 쉴 곳이 없는 아이였는데 아침 식사 시간에 아버지의 한마디 말을 견디지 못하고 그간 쌓였던 것들이 폭발하여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 제일 중요한 가족 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 고민을 토로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았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다른 사례로 명문대 학생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몇 년 된 얘기지만 제가 직접 신문 기사를 보았고 특히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 하는 사건이라 자주 얘기하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종이신문을 보다가 어떤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명문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살률 OECD 1위인 우리나라라서 크게 관심이 가지 않다가 명문대까지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니 그 학생이 남겼다는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두뇌가 아니라 수저 색깔이다.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금수저 흑수저 논란의 단초가 된 사건이었죠. 학생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들이 소위 쟁쟁한 부모들 후광 때문에 자신감 넘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사회 구조의 불평등과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의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 분인지 더 궁금해서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가 넘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의 방을 들락거리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그 생각의 씨앗들이 심겨지는데 대부분은 그냥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씨앗들 중에 임팩트가 강한 씨앗에게는 우리는 마음을 크게 쓰고 물을 자주 줍니다. 그러면 새싹이 나오고 점점 커지면서 줄기가 생기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생각의 나무가 푸르고 좋은 나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임팩트가 강한 생각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앞에 두 사례에서 보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극단의 선택까지 이르게 합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100만 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2주 이상 수면장애, 무기력감, 불안 증세, 식욕부진, 자살 충동 등 불안 증세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잠재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잠재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연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년에 약 14,000명 가까이 되고 하루 평균 40명 가까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고민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이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져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해도 똑같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에 끌려다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인문학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인문학의 끝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며 살까요? 사실 살아가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죽음까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매번 자신을 피해간다고 자신있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복병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그의 책에서 극단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극단의 왕국이란 과거의 통계치가 적용되지 않은 돌연변이적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초원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수백만 마리의 늑대가 풀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이동 거리도 400km가 넘는 대장정의 길이었지만 그 이동 과정에서 중간중간 포식자들이 숨어 있어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있었고 늑대들은 바로 앞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금까지 살아있던 동료가 포식자들에게 잡혀먹히는 것을 보면서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가던 길을 계속 갔고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습니다.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그리고 동료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놀라 빈소에 도착해 영정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난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식구들이나 유족들과 함께 밤을 새며 그 아픔을 나누고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며칠 함께 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바쁜 회사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타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봄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봄은 우리 집 매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와서 봄을 찾으러 밖에 나갔다가 봄을 찾지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들 매화나무 가지에 봄이 걸려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찾던 봄이 어디에 있었나요? 네, 이미 가까이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시를 계속 음미해 보겠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었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 노을진 석양을 바라보며 저 멀리 대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 집안뜰 버드나무 아래에서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독서를 할 때, 집안 마당 잔디 위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뛰놀고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기를 쓴 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인데 말입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말이죠. 행복은 네모다. 자, 여기 네모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라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전에 오프라인 강연할 때는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올 법한 돈은 모두가 언급 자체를 꺼리더라고요. 왜 행복을 돈과 연결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좀 유치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사랑, 평화, 가족, 신뢰 등 고상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돈에 얽매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무튼 그 시간이 재밌었습니다. 자,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 네모에 발견이라고 넣고 싶습니다. 발견하다는 뜻은 영어로 디스커버죠. 디스커버는 디스와 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는 부정의 의미이고 커버는 덮다라는 뜻이니까 디스커버는 어떤 덮여져 있는 것을 오픈한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행복의 요소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큰 행복만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왔는데 꽃을 보고도 마음이 그 아름다움에 머물지 못하고 현실과 형편에 매여 있지는 않았나요?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보고 생명의 순수함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눈에 익숙해서 그런 생각조차 올라오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바로 우리 주위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요소가 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디스커버를 하지 못해서 행복을 놓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행복의 등급을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것을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다른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핀란드로 10을 기준으로 할 때 7.821, 한국은 59위로 5.935, 일본은 54위로 비슷하네요. 5.948, 중국은 72위로 5.585, 제일 하위는 146위인데 아프가니스탄인데 2.404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구매력 기준 GDP하고 기대 수명, 그리고 사회적 지지 여부, 선택의 자유, 아량, 부정부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좀 진한 부분이 행복지수가 낮은 그런 나라들인데요. 보면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 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나라들이 자살률이 훨씬 낮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어도 어느 때든지 흙만 돋구면 바로 엉덩이 춤을 춥니다.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다 채워지진 못합니다. 그랬다면 앞에 큰아들도 명문대 학생도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으며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유가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지옥 같은 삶이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풍요로우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은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에게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여러분의 행복 수치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청중들에게 물어보면 대략 5에서 6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 꼭 오신 김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십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막을 몇 번 여행했던 길이라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아들은 처음 따라간 사막 여행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태양빛은 너무 뜨거웠고 아들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갖고 있던 물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지치고 죽을 것 같아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빠는 전에 다녀본 길이라서 이 길을 잘 안다고 조금만 더 힘내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모래무덤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보세요. 우리처럼 여행하다 지쳐 죽은 사람들인가 봐요. 이젠 정말 끝이라고요. 그때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잘 들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묻어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바로 가까이에 마을이 있는 게 분명해. 어서 가자. 자, 여기서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아빠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매이면 결국 그 생각대로 죽음의 자신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처럼 중요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인생 문제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코드가 꽂혀 있지 않다면 아무리 기능이 많은 냉장고나 세탁기, TV, 컴퓨터, 선풍기가 가까이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즉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연결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면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러면 몇몇 유명 인사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멘토로 여길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리엄 링컨은 가난으로 인한 노동, 어머니와 연인의 죽음, 약혼과 파경, 2번의 사업 실패와 정계 진출 때 7번의 낙선의 고배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자, 그럼 행복에 대해 언급한 그의 어록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자, 이 말은 행복의 크기는 각자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보이는 커다란 행복만을 신기루처럼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뇌막염을 앓아 시력과 청력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멘토인 앤 설리번을 만나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앤 선생님은 거칠고 신경질적인 헬렌을 교육하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헬렌에게 사물을 감각하게 만들었고 이해하기에 이끈 기적의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하버드 대학으로 통합된 당시 명문 여자대학인 레드클리프 대학에 다니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연을 했고 그 자리엔 늘 앤 설리번 선생님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은 못 보곤 한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불행도 다가오지만 다른 한편 행복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불행에 더 이끌리고 절망한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지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그는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무척 괴로워하면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그의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상인처럼 생활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불행의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 그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il, I try again and again.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 am happy. 그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할까요? 바로 행복은 단순히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형편도 그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봄은 우리 집 매화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봄을 왜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정작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었네. 둘러보면 이미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큰 행복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돈인가요? 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권력과 명예입니까? 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살겠죠.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만족의 통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만족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제 만족이 불만으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벽 아래 강물이 있는 절벽의 끝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그래서 인생길을 생애라고 합니다. 생애의 물가 애자가 물수변의 언덕의 자입니다. 언제 저 낭떠러지 위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덕 애자가 저 절벽과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연결이 중요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결된 대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함과 행복의 근원인 창조주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연결은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미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만 지었는데 왜 우리를 행복자라고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구속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봄이 이미 와 있는 것처럼 행복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이미 행복자가 되어 있는데도 빛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고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있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